찬송가 534장, 새 찬송가 485장 찬양합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어 밀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갔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 내심이하다. 다시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금할 길 아주 없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갔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 내심이하다. 저 배는 하늘 집으로 띠띠고 어서 가세. 주 계실 때에 하신 말 동예비하라셨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갔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 내심이하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검은 고를 타면서 나 안식 누리겠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갔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 내심이하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어 밀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갔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 내심이하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검은 고를 타면서 나 안식 누리겠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갔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 내심이하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어 밀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갔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 내심이하다. 저 배는 하늘 집으로 띠띠고 어서 가세. 주 계실 때에 하신 말 등예비하라셨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갔네.
건너편 빛난 곳 내 눈 내심이 하다 어두운 그날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검은 고를 타면서 나 한식 누리겠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갔네 내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 내심이 하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 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갔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 내심이 하다 둔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검은 고를 타면서 나 한식 누리겠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갔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 내심이 하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 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갔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 내심이 하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금할 길 아주 없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갔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 내심이 하다 저 배는 하늘 집으로 띠띠고 어서 가세 주 계실 때에 하신 말 등 예비하라셨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갔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 내심이 하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검은 고를 타면서 나 한식 누리겠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갔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 내심이 하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검은 고를 타면서 나 한식 누리겠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갔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희미하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거는 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갔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희미하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검은 고를 타면서 나 한식 누리겠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갔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희미하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거는 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갔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희미하다. 묵은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묵은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찾아왔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배울 날이 한 해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한 해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배울 날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배울 날이, 전능하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들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를 배울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상을 내게 주실까 기대감이 더 커질 것이고, 전능하신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까 하는 설레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사랑하며 사모하며 순종하며 살지 않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해가 지나고 새해가 될수록 소망은 사라져갈 것이고, 장년이 노년은 더 죽음의 날들이 다가오면서는 세상 소망이 끊어져 가는 것을 보고 절망하고 탄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에 들어서 사는 사람들은 해가 바뀌는 것이, 몸은 육체는 후퇴하고 늙어가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 소망은 더해가는 것이고 더 즐거움이 넘쳐날 것입니다. 마치 공부를 잘한 학생들이 좋은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이 나온 다음에 그 성적이 발표될 날을 기다리고 그 성적에 따라서 상 받을 날을 고대하며 기대하는 것처럼 또 대학생활을 잘 보내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실력을 배양한 친구들은
대학을 마치고 내가 어느 기업에 가서 내 능력을 가지고 일할까 하는 기대감이 설레이나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대학생들은 최대한 졸업을 늦출 것이고 오히려 세상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면 젊음이 지나간다 해서 탄식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찬송가 534장, 새 찬송가 485장 세월이 흘러가는 데를 불렀는데 참 이 4절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가사인 것 같습니다. 4절에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음일세.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어느 때에는 죽는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줄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또한 돈을 의지하는 것, 자기의 지혜와 학식을 의지하는 것, 끊어내는 것이지요. 가정사에서도 큰 풍파가 일어나고 부부 사이에도 때로 큰 풍파가 일어나고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들이 기대할 것이 없어지고 자녀들을 통한 소망도 끊어지고 가족, 형제, 부모로 인한 소망도 끊어지고 내 재산을 든든하게 의지하고 살았던 소망도 끊어지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건강도 무너지면서 내 육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그런 큰 풍파가 일어납니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러한 큰 풍파를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실 때들이 종종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풍파들은 진리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께 소명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신구약의 주의 종들에게도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다윗도 자신의 장인 사울 왕에게서 도망하여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모세가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또한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던 것처럼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음일세. 우리의 인생사에서 큰 풍파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큰 풍파로 인하여 오히려 세상줄 끊고 세상 소망을 끊고 주님 소망을 붙잡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주님을 더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정말 명확해져야 합니다.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이민자들은 자신이 떠나온 나라, 고향에 대한 향수병들이 있고 또한 그런 향수병을 통하여 더러운 귀신들이 많이 역사하는 것도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향수병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고향 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어디 시골 태생인데 그 시골에 가서 노후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 향수 혹은 향수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입양 아들을 보면 향수병에 걸려 있습니다. 자신의 친부모를 만나겠다는 향수병, 그 다른 종류의 향수병이에요. 그러나 우리 진짜 믿는 사람들은 주님 만날 천국에 대한 이 세상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질병도 없는 천국에 대한 고대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배울 그 향수병을 가져야 하지요. 진짜 향수, 우리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 왜? 그 고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의 천부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오라 하시면 한 해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한 해가.
코로나 팬데믹이 퍼져서 벌써 2년째, 만 2년이 되는 시간이 지나갔지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갔고, 새해에도 이 코로나는 얼마까지 더 힘을 발휘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해가 지나가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고향으로 찾아가는 여정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3절 가사를 보면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어두운 그날을 우리가 인생사에 경험할 때에 그럼에도 찬송을 쉬지 말아야 한다. 금거문고를 타면서 나 안식 누리겠네.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님 배울 때에 우리는 부끄럽지 아니할 것입니다. 2절은 저 배는 하늘 집으로 띠띠고 어서 가세.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냥 살기 힘들어서 이 세상 고단한 세상을 언제 떠나면 좋을까. 그런 이들은 유감스럽게 예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등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도 좋으나 그러하나 주님 앞에서 천국에서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서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더 고대가 되고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참 유감스러운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내 싫어 그러는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무엇이 가장 찾겠습니까? 말씀이요. 말씀이. 찬양하는 것 싫어. 심지어 많은 노래들 복음 성가라고 하고 만들어진 많은 노래들이 사람을 높이고 사람 중심의 인본적인 그러한 노래들이 그득합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사람 영광 받다가 그러다가 천국에 가서 찬양한다? 찬양이 자기하고 맞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 우리의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 중심으로 나아가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그러한 찬양. 그러한 찬양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겨하지 않을진데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천국에는 그 사람이 갈 수 있겠는가 혹은 가서 간다 할지라도 가면 기쁘겠는가. 그냥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보다 천국 가면 더한 부자가 될 거야. 더한 걸 누릴 거야. 더 좋은 집을 가질 거야. 더 많은 여행을 다닐 거야. 더 놀라운 복지를 누릴 거야. 그런 천국을 사모한다. 성경의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올시다. 물론 그러한 측면에 어떤 것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의 중심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사탄 마귀가 루시퍼가 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천사들이 3분의 1이나 타락했는가? 그 황홀한 천국에 사는데 무엇이 불만이 있었는가? 더군다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무엇이 불만이 있었겠는가? 무엇이 부족했겠는가? 더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을 넘어서 얻고 싶은 욕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서 우리하고 천국이 맞겠는가 맞지 않겠는가. 그러면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현혹하면서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상하고 기괴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기괴한 극락 그러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성경의 천국은 다르다. 진짜 본향은 다르다. 그리고
저 배는 하늘집으로 띠띠고 어서 가세. 우리가 달리는 믿음의 경주는 띠를 띠고 그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띠는 언제 띠냐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띠를 띠어야지 이제 옷을 입고 옷이 고정되어서 달리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말. 요즘같이 옷이 단추가 나오고 허리띠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많은 과거에는 허리띠 대신에 띠를 사용했죠. 띠를 묶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달릴 수가 있고 잘 걸을 수도 있고 바지가 옷이 치마가 흘러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 띠를 띠고 어서 가자 그 말.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하늘집으로 가는 길을 걷자. 그 길이 좁은 길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자 그 말이에요. 주 계실 때에 하신 말 등 예비하라 하셨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등을 예비하라고 하셨다. 깨어있으라고 하셨다. 깨어있으라고 하셨다. 등을 예비하라고 하셨다. 1절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된 나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나그네의 정체성. 세상의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제가 있는 이 파라과이에서도 부자들 이야기를 간혹 들어요. 부자들은 참 미래를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 건너에 새로운 땅을 개척하려고 다리도 놓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 저 허벌판인 저 강 건너 땅들에 부자들은 투자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저 땅이 개발되고 사람이 많이 살게 되고 값어치가 있게 되려면 수십 년이 지나야 할 것인데 부자들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최소한 자기가 다 못 누리더라도 자손을 위하여 투자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더라. 부자들은 투자를 잘해요. 어느 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이 과거에는 허허벌판이고 정말 값싼 땅이었는데 이 나라에서는 지금의 가장 비싼 땅이 됐습니다. 가장 비싼 땅. 과거에 그냥 소위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10만 원에 이면은 살 수 있는 땅이 지금은 10억 100억이 됐다고 말이에요. 금싸르기가 됐어요. 과거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그런 자리에 부자들은 세태를 읽는 사람들은 미리 선점하고 투자를 한 것이지.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를 안 하더라. 소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20년, 30년, 50년을 두고도 또 자신들이 누리다가 다 못 누리는 것은 자자손손이 누릴 수 있도록 부자들은 준비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은 준비하지 못해도 주님을 배울 것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 한 해가 지나갈 때에 늙음에 대하여 슬퍼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나그네 살이를 정리해야 될 때가 다가오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 말. 나그네 인생을 좀 정리하고 오라고 하실 때가 다 되어져 가고 있다. 늙음에 대하여 한 해가 지나가고 방랑하는 나그네 인생, 어느 자리에 안주할 수 없는 나그네 인생이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 친구들이야 살 날이 아주 많다 생각하니까 나그네 인생을 마감할 준비할 정신이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중년이 되며 노년이 되는 분들은 준비해야 될 것이다. 물론 젊은 친구들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배운다면 우리가 사는 보통 기대 수명에 따라 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수명 전에도 주님께서 오실 수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젊음이 있는 사람들이 무서울 수도 있겠죠. 20살이라고 합시다. 대한민국의 한국 평균 수명이라고도 하고 한국 기대 수명이라고도 합니다. 기대 수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영세 출생자가 일생 동안 얼마까지 생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기대 수명이고 때로는 평균 수명이란 말로도 쓰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지금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남자가 80.3세고 여자가 86.3세가 되더라고요.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이 삽니다. 86.3세. 남자가 80.3세. 한국인의 기대 수명 혹은 평균 수명 그렇게도 불리지요. 그러면 20살이다. 그러면 20살 남자다. 그러면 80.3세까지 기대 수명을 가지니까 60년이나 남았잖아. 그러면 내 마음대로 60년을 즐기면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인생 마감하기 얼마 전에 신앙과 믿음을 준비해야지. 그런 어리석은 애들도 있을 거라. 청지기의 인생인데 주인의 종으로서 주인을 수발들고 영화롭게 해야 될 인생인데 자신의 인생을 꿈꾸더라. 나중에 돌아올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또한 나아가 중년이 되고 장년, 노년이 된 이들은 뻔하게 주님 앞에 설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살아온 날보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 평균 수명으로 해도 살 날이 훨씬 짧더라. 제 선친께서 살아계시면은 85이 되시는데, 그런데 저보다, 지금 저 나이보다 훨씬 젊으실 때에, 40대 때에 돌아가셨어요. 훨씬 저보다 젊을 때에. 그러면 우리도, 저는 제 선친보다는 지금 훨씬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남자의 기대 수명 80.3세. 그것을 채울런지 아니면 더 넘어설런지 혹은 그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을 배울 것인지 모르지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상식적으로라도 저 같은 사람도 몇십 년 안에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몇십 년 안에는 또한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나 기대 수명하고 다른 개념이 하나 또 있는데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이 몇 살 때까지 건강하느냐. 최근까지 65.7세까지가 건강 수명이더라고요. 그때까지가 건강한 때를 가지는 65.7세가.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64.4세로 줄어들었어요.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더 늘어났는데 1살, 2살 더 늘어나고 있는데 내 건강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흡연과 음주를 많이 해서 과거보다 훨씬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건강 수명이 줄어들었고 남자들은 비만이 주된 원인이다. 활동량이 적어져서 비만한 경우가 많아서 건강이 점점점 빨리 무너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그 말길 아주 없네. 인생사에서 누군들 좋은 일만 보고 누군들 웃을 일만 만나고 누군들 춤출 일만 만나고 살겠는가? 사도 바울이 그랬는가? 주님께서 그랬는가? 혹은 다윗이 그랬는가? 노아가 그랬는가? 욥이 그랬는가?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는가? 누가 일평생 웃을 일만 노래하고 춤출 일만 겪다가 사는가? 괴로운 세월이 가는 것을 그 말길이 아주 없네. 첫째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하는 일반 노래처럼 세월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 또 괴로운 세월이 가고 있다. 인생사의 생로병사 등의 괴로움에서 우리는 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결코 면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 세월이 흘러가는데 찬송을 통하여서 살펴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입니다. 26절부터 35절까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밤에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버려지는 사람들, left behind, 버려지는 사람들, 맷돌 가는 두 여자 가운데 하나가 버려지고 잠을 자고 있는 두 남자 가운데 하나가 버려지고 밭을 갈던 그러한 두 사람 가운데 하나가 버려지고 그렇게 버려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아끼셔서 불러가시는 사람, 데려가시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성도의 휴거에 대한 것인 것은 명확한 이야기가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언제 성도의 휴거가 있다고 주장합니까? 대환란 말미에. 물론 대환란 말미에도 주님께서 오셔서 참으로 대환란 가운데 주님 부인하지 않고 견디고 주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그 끔찍한 환란 속에서라도 666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굶주림과 추위와 핍박과 학대 속에서도 견뎌낸 그들을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 부르실 것은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은 대환란 때에 부르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요. 맷돌 갈다가 잠자다가 그 앞에 보면 노아의 때
롯의 때처럼 그러하다 그 말이지요.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께서 나타나시는 그때, 임하시는 그때 그런 것처럼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볼 때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그 사건들을 볼 수가 있지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그냥 존재하는 사건이 아니구나, 이게. 이것이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하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예표하는 사건이구나. 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지요.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대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크게 사람들이 알만한 전조 증상이 없었다 그 말. 그냥 간간히 정말 큰 홍수들이, 대홍수 말고 홍수들이 간간히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하여 되겠지 아니하는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선언하였다면, 그래, 그럴싸한데 그랬을 줄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냥 자신들의 죄는 관영해지고 죄악은 그렇게 많아져 갔는데 전반적으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점점점 나아갔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개개인으로 한다면 돈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파티도 하고 잔치도 하고 애도 놓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문명적으로는 발달해 가더라. 그 말이 발달해 가더라. 우리가 몇 년을 저축을 해가지고 그 돈을 종잣돈 삼아서 무엇을 할까? 땅을 살까? 집을 지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사람들이 대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신단다. 그것을 노아의 시대 때에,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다. 그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때에 일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가 되어져서 전 세계의 기상이변들에 대하여 서로 뉴스를 그냥 쉽게 접합니다. 과거에 인터넷 발달하지 않고 글로벌 시대가 되지 않았을 때는 소식이 늦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관심하고 모르고 살았다가 지금은 다 어제 오늘 벌어지는 지구촌의 일들을 명확하게 동영상, 영상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화면도 보고 확인을 다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기상이변이 또한 많은 재앙들이 화산 폭발이, 홍수가, 메뚜기 떼가 이것저것이 많이 있구나. 가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니면 어느 나라에 전쟁이 있으면 그것을 실시간으로 듣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자기 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럼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안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전 세계 흐름이라는 것은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최근에 미국에서도 큰 허리케인 같은 것이 불어가지고 재난이 되었지요. 그러나 미국 땅이 얼마나 큽니까? 미국 땅이 대한민국의 한 98배, 100배에 가까운 땅 아닙니까? 브라질은 한 85배 되고 그렇지요. 미국같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남의 일에 불과한 일이 되지요. 그런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그럴 뿐이에요.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이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주님께서 어떨 때 그의 기름 준비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해석상의 이야기니까요. 이 지구의 기상이변들이 충분히 더 이슈화되고 언론을 통하여 또한 세계의 어떤 사람들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더 막 연일연야 부각시킬 수도 있다고 봐요.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예를 들어 스페인 독감이 세계 1차 대전 때 있었다 그러면은 당사자들에게만 이슈가 됐지 글로벌 사회, 지구촌 사회가 아니니까 스페인 독감에 대하여 무슨 한반도 땅이 이슈가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아프리카에 무슨 특별한 이슈가 되었겠습니까? 다 모르고 지나갔겠지. 이게 그러한 또 중세시대 흑사병의 사건도 있고 흑사병도 상당히 길게 오랫동안 이어져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들의 일. 이제 지금은 지구촌 시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죠. 물론 지금 코로나처럼 전 세계 팬데믹 전염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 다음에 어느 때가 되면 세계 기후온난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탄소 중립제를 해야 되겠다. 등등등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또 경제 위기도 한번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도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러면은 계속 평안하고 안전하고 하면 그러면 평안하고 안전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평안하고 안전하다가 경제적인 문제, 지진의 문제, 기후의 문제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시간들을 어느 때 보내다가 다시 이제 이게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이상하게 잠잠하네. 다음 달을 지내봤는데 또 잠잠한 거예요. 기상이변이 별로 없는 거라. 경제적인 어떤 공황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달도 괜찮네. 그 다음 달도 괜찮네. 안정적이네.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난리가 나는 것들이 아니면 석유의 문제, 가스의 문제 아니면 기후 재난의 여러 문제들 국가 간의 어떤 분쟁의 문제들까지 좀 잠잠해졌네. 서로 국가들이 화합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괜찮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전쟁도 좀 일어나고 지금 러시아와 어쩌고 저쩌고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막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상당한 불안한 때, 어려움의 때들을 사람들이 보낼 수 있다. 그러다가 어느 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가 다시 전반적으로 도래한다. 이렇게 저는 봐요. 물론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에 주님 오실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의 대환란에 있는 재난들의 얼마간을 맛을 보여주시지는 않을까. 마치 애굽의 10가지 재앙처럼. 그러나 그러한 10가지 재앙들도 애굽이라는 땅에 국한되었잖아요. 부분적이었다 그 말이. 그런 것처럼 맛배기들은 좀 충분히 지구상에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환란이 끔찍한 그 일들 속에서 요한계시록에 벌어지는 또한 마태복음 24장 등의
또 누가복음 21장 등의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그러한 끔찍한 재난의 때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게 아니고, 그때 이 주님이 임하시면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 17장에서 인자의 때, 주님께서 임하실 그때는 노아의 때처럼 그냥 평이하게 평안하게 계속 살아왔던 때의 모양,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다. 주님께서 강림하셨다. 인자의 때가 있어서 그냥 둘이 자다가 하나를 그냥 데려가시고야 말았다. 그 다음에 하나는 버려두었다. 버려두었다는 단어를 볼 때에는요, 이 두 사람을 누구로 이해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보냐 그러면 크리스찬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왜? 불교 신자는 본래 데려가실 이유가 없잖아. 천국으로 데려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슬람 신자 천국으로 데려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무신론자 왜 데려갑니까? 버려두신다는 문제가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근데 10처녀 가운데 민난 5처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대가 되잖아요. 나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데려가세요. 에? 그렇게 기대되는 사람인데 안 데려가셨다고. 안 데려갔어. 우리 자녀가 한 3명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어디 여행을 가야 돼요. 보통 때로 한다면 내 자녀 3명을 다 데려가야 되겠지. 여행을 가는데. 그런데 한 자녀가 너무나 완악하고 악했어. 그래서 그 한 자녀는 내버리고 부모가 여행 갈 때 다른 2 자녀만 데려갔다. 그걸 버렸다고 말이죠. 버렸다. 그런 것처럼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대되는 사람, 맷돌을 갈고 있는 2 사람들. 어떤 경우는 그 맷돌 가는 것을 기도 생활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맷돌을 갈고 있는 2 사람이 다 데려가는 것에, 데려가시는 거, 불러주시는 것에 기대가 되는데, 하나만, 잠을 자는 2 사람도, 둘 다 기대가 되는데, 하나만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본문에 있습니다만은 밭을 가는 2 사람도 하나만 데려가시더라. 다른 하나는 버리시더라. 버림을 당한다. 버려둠을 당한다 하는 것이지요. 28절 롯의 때를 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이럴 때는 언제 그럽니까? 경제가 막 어려우면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안 해요. 이런 걸 안 해요. 그러나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면 너도 나도, 경제가 안 좋을 때라도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부자들은 사고 팔고 집도 짓고 별장도 짓고 하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경제 호황기가 돼서야 돈이 풀리고 그러면서 사고 팔고 막 그러지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런 것이 다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손에 돈이 좀 넘쳐나야지 냉장고도 새로 바꾸고 핸드폰도 새로 바꾸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그래도 상당히 이 28절을 볼 때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내일에 대한 염려가 별로 없을 때, 세상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그러니까 최소한 이 코로나 팬데믹 때는 좀 지금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심하게 다시 일어나서 유럽은 상황 심각하고 미국도 심각하고, 남미에서는 이 아르헨티나하고 볼리비아가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어떻게 퍼져갈지 남미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 전반적으로 대한민국도 코로나 때문에 몸살앓이를 다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때는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가 아니라 9시 되기 전에 다 집에 가. 9시 되면 식당 문 닫아. 이것도 닫아 저것도 닫아. 흥청망청 노래방에 가서 한판 하려 했더니 안 돼. 우리 영업 종료했습니다. 장사한데 폐쇄했습니다. 뭐 등등.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하려는데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정부에서 K방역으로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는 누가복음 17장은 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언제가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막 호황 일어날 거 아니에요? 끝났어. 지금까지 못 쓰던 돈을 쓰자. 축구 경기장에 가서 관람하고 응원하고 농구장에 가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이런 여행 저런 여행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다 하자.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면은 최소한의 가능성에 있어서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주님 오실 수도 있다. 주님께서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데려가실 수 있다. 지금은 좀 아니겠죠. 전반적으로 이 노아의 때 롯의 때하고는 말씀이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롯이 살았던 소돔 성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져서 서로 마스크 쓰고 만나는 것도 위험해요. 서로 안 만날라 그래. 파티도 안 할라 그래. 친구끼리도 못 만난다고 소돔 정부에서 막 막아요. 그러면은 안 맞겠지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 그러니까 더군다나 세계 경제 공황이 코로나 팬데믹 때 너무 돈을 많이 풀고 등등등으로 막 도미노처럼 뭐가 일어났다. 그래도 노아의 때 노세 때하고는 좀 안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한다면 주님께서는 곧 얼마든지 오실 수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제가 생각할 때는 2022년에는 대부분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2022년 하반 정도에는 대부분 정리기로 안 들어갈까요?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사망률 같은 중증화율이 많이 낮잖아요. 그래 오미크론이 지금 대세처럼 되어서 싹 퍼지고 나면 그 다음 살아난 사람들은 뭘 가집니까? 항체를 가질 거 아니야, 항체를.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보다 2배 이상이 더 잘 전염하잖아요. 오미크론이 많이 퍼지면 그 가운데 중증자, 사망자도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델타 변이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는 떨어질지 몰라도 많이 걸리면 상대적으로 많이 죽는 사람이 나오겠죠. 다시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오미크론이 대세가 되면 물론 오미크론 다음에도 또 다른 변이가 한두 차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러면 오미크론 싹 지나가고 이제 살만해졌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세상 살아보자. 그리고 1년 2년 살다가 어느 때 주님께서 강림하셨어. 그래서 대환란 전에 그의 백성들을 뽑아서 데려가실 수 있다고 말이에요. 물론 한 해가 지나가면서 새해가 밝으면서 우리는 주님 배울 날이 성큼 다가왔다. 갯돈 팔 날이 적금 망지될 날이 내가 짓고 있는 집이 다 완공될 날이 가까웠다가 아니라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 세상에 환란 풍파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돌이킬 기회가 있을까? 정신을 막 차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흥청망청하는 시대, 잘 먹고 잘 마시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그래도 세상이 잘 돌아가요. 집을 짓고 차를 사고 여행을 가고 막 좋은 시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잠들어버려.
미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지옥 같기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인고가 필요하고 막 그때에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우리 진짜 크리스천, 리얼 크리스천은. 그러나 이제 아이고 오늘도 돈이 넉넉해, 건강해, 이리 여행 가고 이 백화점에 쇼핑하고 저걸 먹고 이걸 마시고 야 다음 달에 어디를 놀러 갈까 막 꿈꿀 수 있는 때라면 우리도 쉽게 잠들어 버리기 쉬운 거예요. 우리도 쉽게 잠들어 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때에 쉽게 누구나가 잠들어 버리기 쉬운 때에 주님 오신다는 사실. 대환란 말미에 오시는 주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은 이게 아니에요. 누가복음도 17장이 먼저고요. 뒤에 21장이 또 있어요. 21장. 21장은 대환란 말미에 오시는 주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에가 21장에는 들어가 있어요. 17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누가복음 21장도 이 대환란을 당하는 버려진 사람이죠. 크리스찬들 가운데 left behind, 밀난 5처녀 같이 버려진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성도의 휴거가 있기 전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된 요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도 보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너희가 누구예요? 주님 말씀 듣는 주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취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우리가 지금 일상사를 살아나가면서 겪는 일이죠. 누구는 생활의 염려를 하냐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돈이 부족하고 빚을 지고 있고 가난하고 그런 분들이 당연히 많지요. 또 방탕이다. 방탕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주님에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보다 세상을 사랑함이 방탕의 핵심입니다. 주님을 사랑함보다 주님을 영화롭게 함보다 내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방탕의 핵심이에요. 술하고 마약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방탕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손에 가지니까 방탕도 하고 술도 취하고 가진 게 넉넉하니까 세상을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즐기려면 흥청망청하려면 파티를 해야 되고 막 거기에 술을 마셔야 되고 포도주도 마시고 노는 거죠 뭐. 흥청망청해야 돼. 소위 요즘에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뭐 2시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영화 한 편 2시간 넘는 것을 막 보는 건 쉬운데 2시간 기도는 드라마도 요즘에 1시간 넘게 하는 것도 종종 생긴단 말이에요. 드라마를 막 기대하고 사모하고 야 너무 빨리 끝났어. 내일 언제 시간이 다가와? 아니면 2주간 지났는데 다음 주가 언제 오냔 말이야. 그런데 주님은 그것처럼 주님을 열망하고 갈망하지는 않아. 뭐예요? 방탕이 방탕. 즐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가난하다고 합시다. 겨우 그냥 밥만 먹고 살아요. 여행 가는 거 포기. 돈이 없어. 새로 집을 사고 아니면 옷을 사고 뭐 그리 기대할 게 없어.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은 방탕, 생활의 염려 속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찾고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좋지 않은 것이 다 단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좋게 보이는 것이 다 장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어떻게 승화시키느냐, 그에 따라 다르지요. 다시 누가복음 17장으로 돌아와서 롯의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언제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정말 깨어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지구에서 떠나고요. 떠나고 계시록에 예언된 대환란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 인의 재앙들이 기본적으로 한 둘째 임부터 시작하지요. 둘째 임부터. 또한 나팔의 재앙들이, 대접의 재앙들이 쏟아부어진다. 대환란 후 3년 만에는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등장하고 짐승의 표가 시행되어진다. 언제요? 롯이 나가던 날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진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대환란 이제 경험한 다음에 주님 만나면, 아니 대환란 경험하면서 그때 시간을 7년이니까 막 그때 어떻게 기도 시작하고 뭐 그러면 대강 될 것도 같지 않아요? 그러면 크게 깨어있을 이유가 별로 없겠지요. 응? 근데 대환란에서 면케하시려니까, 데려가시려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을 데려가셔야 되니까 그게 주님 하신 말씀이잖아 이게. 그러니 깨어있는 사람들을 데려가시니까 그 사람들 데려가신 다음에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 말.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안 깨어있으면 다 도매금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mid난 5처녀다. 그렇지만 주여 주여 한다. 주님 저 알지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모르는데 너희는 나와 가깝다고 생각했잖아. 아니 가깝지 않은데. 버려져. 세상 사람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버려요. 대환란 속에서. 그리고 이제 이 지구상에 임하는 가장 무서운 불로 심판하시는 그 일들이 차차해서 벌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버려진 소위 주여 주여 하는 크리스천들이 수억 명 이상이 되겠죠. 수억 명 이상.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자기를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서고, 그래서 흰 옷을 다시 희게하고 주님의 피에 옷을 세마포를 빨아서 희게할 것이다. 그리고 순교자들도 그 가운데 대환란 중에서 또한 많이 나오기도 하겠지요. 야, 버려졌구나. 물론 세상에서는 휴거된 사람들의 실종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실종이 됐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지만 크리스천들은 알아야 하겠지요.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롯의 때, 노아의 때처럼 흥청망청하고 잘 먹고 잘 살던 그때에, 그때가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롯을 데려가시고,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것처럼 예언하신, 말씀하신, 선언하신 대환란의 무서운 재앙들로 전 인류를 치시는데 거기에 준비되지 않은,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 같은 크리스천들이 함께 끔찍한 재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30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그날에
로세처에 대한 비유를 하죠. 32절에 보시면 로세처를 생각하라. 그러면은 야, 이 민난 다섯 처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민난 다섯 처녀에 그냥 비유할 때 들어간 사람이 누구겠어요? 로세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로세처는 로세 아내였기 때문에 함께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어째서 소금 기둥이 되죠? 돌아보았어. 뭔가가 크리스천들은 알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사람이 지붕 위에 있어요. 지붕 위에. 근데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걸 가지러 내려오지 말아라. 여러분의 집에 갑자기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불이 났는데 거기에 뭐 달러든 뭐 5만원권 신사임당 한 뭉털이든 뭐 금이든 뭐 돌반지든 뭐든 집문서든 차키도 있고 뭣도 있고 그렇다면 얼른 챙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챙기려고 세간을 가지러 간다 그 이야기예요. 얼른 챙기려고 하다가 불에 타 죽고 막 그러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민난 다섯 처녀 같은 크리스천들에게도 긍휼히 여기셔서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버리는 사람들 깨어날 기회를 갖지 못할 거다. 깨어날 기회를 갖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세간을 가지러 간다. 아이고 내 이건 내 저것.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롯의 아내에게는 돌아보지 말라 그랬지. 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돌아볼 수 있겠어요? 그 집에 내 자식이 있어. 그럼 주님 내 자식은요. 돌아보는 게 돼서 그것서 끝나. 주님, 내 집은요, 내 차는요, 내 남편은요, 내 아내는요, 내 엄마는요, 내 아빠는요. 돌아보다가 내 애인은요, 내 자식은요. 그러다가 끝나버리고 많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것도 롯의 처를 이야기하는 것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자비가 밀어난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믿는 다섯 처녀인데 그냥 갑자기 그렇게 돼서 누구 데려가고 했을 때 남겨진 사람들이 그냥 남겨지는 상황이 아니라 남겨지기 전에, 얼마 전에 혹은 직전에 뭔가의 일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있을 수 있다. 그렇게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 같은 경우도 롯의 처 같은 경우도 소돔 땅 밖으로 나가잖아요. 나가. 거기에서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밖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밖에 있는 사람도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집안에 뭐가 있어. 자식이 있어. 감난쟁이도 있고 돈도 있고 뭣도 있는데 돌아보면 안 된다. 32절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룰 것이 어떤 자기 목숨이에요? 세상의 영광,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소원, 자기 소망.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이 아니고 세상 소망.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 자신의 자유. 요즘에는 자유, 프리덤, 자유가 한 주제죠. 젊은이들 자유. 부모는 우리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 부모는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꼰대들아. 자유, 프리덤, 자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거죠. 그것이 내 자유니 하나님은 관여하지 마시오.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뭘 해준 게 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오. 관여하지 마시오. 그러나 크리스천이라는 명목은 유지시켜 주겠소.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죠. 잃어버릴 것이다. 잃는 자는 살리리라. 어떤 사람들이 데려감을 얻느냐.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잃는 자가 내어드리고 자기 영광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 살리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당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 누가복음 21장 먼저 7절부터 봐봅니다. 7절부터. 저희가 물어가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이제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 듣는 뉴스로 한다면 기상이변 같은 거. 이것이 지금보다 더 막 확실하고 강하게 많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세상이 끝나가는 것 아닐까? 이렇게 되겠지요. 지금같이 코로나 좀 퍼지고 기상이변이 있더라도 부분적이고 이럴 때는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 그리고 누가 주장해도 많이 먹히지가 않아요. 왜? 불안함이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코로나 팬데믹도 조금 지나면 지나갈 것이다. 먹는 치료약도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또 오미크론 같은 게 좀 약하고 곧 지나갈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잖아. 이럴 때는 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사람들이 별로 따르질 않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뭐가 일어나면요, 불안이 초조가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에 막 절망감이 다가오고 그러면 현혹되고 미혹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 예수니라 그러고 할 때에 젊은 애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네 그러죠. 미쳤네 그러죠. 안 넘어가요. 평안할 때는 안 넘어가. 그러니까 어느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난리와 난리 소문 속에 그 다음에 소문만 있으면 안 되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곳곳에가. 근데 그것들이 지구 전체로 그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아니면 세계 3차 대전의 전조가 있어. 막 부분적으로 전쟁이 벌어졌지. 그 다음에 정말로 핵미사일을 누가 쏴버릴 거야. 막 등등등. 누구나 다 인정할 정도의 위기의식이 막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늘 죽는 거 아니야. 내일 죽는 거 아니야. 올해는 나는 과연 살아있을까? 그럴 때에 누가 나타나고 등장하면서 내가 재림주다 그러면서 기적 이적까지 행하면 미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누가복음 21장 8절의 말씀은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런 일은 벌어지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전반적이지는 않지요. 9절에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환란 때가 아니고 대환란 전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환란 전에 벌어지는 일들. 대환란 전에 벌어지는 일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상이변들 같은 것이 지금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걸 추측을 해본다고 그러다가 어느 때 다시 평안의 때가 얼마간 올 것이다. 저는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다. 지금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 때가 아니라
또 기상이변이 막 일어나면서 식량난에 뭐해 아니면 가스 전쟁, 석유 전쟁 뭐가 일어나고 경제 공황이 좀 온다네. 경제 공황 때가 된다면 차라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비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언제가 위험하냐? 그럼 흥망청을 최소한 전반적인 지구적으로 지구 전반적으로 흥청망청 하는 평화의 때를 꿈꿀 수 있을 때, 그때를 정말 그때가 왔을 때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이 그때 오면 정신을 차릴게요 한다 해서 그게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언제부터 정신을 차려야 하느냐 그러면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때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쨌든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각 개인은 각 나라에서 들을 수가 있겠죠. 아프가니스탄이다 그러면은 아프가니스탄에 숨어있는 얼마의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듣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탈레반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위기가 실제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리와 소란의 소문, 그럴 때 이것은 지구적으로 전반적으로 벌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고.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아직 시간이 있대도 조금 남았다. 말씀하는 것이요.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10절 11절까지. 근데 10절 11절은 대환란 때 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대환란 때는 당연히 벌어집니다. 근데 대환란 전에도 벌어지는 거 이야기하는지까지는 좀 애매하다. 그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넘어가서 34절로 갑니다. 34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방탕함 속에 살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지 방탕함 속에 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이야기다.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랴. 뜻밖의 그 날이 뭐처럼 덫처럼 뜻밖의 혹은 도적같이 그 말은 예기치 않을 때지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 코앞에 이런 끔찍한 일 저런 재난의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는 덫이 아니죠. 덫이 아니야. 우리가 타고 가는 기차가 탈선을 해가지고 절벽가에 걸려있다고 합시다. 기차가. 그러면 기차가 이제 절벽가에서 떨어질랑 말라 그래요. 그러다가 떨어지면 덫이 아니에요. 떨어질랑 말라가면. 그냥 평안하게 안전하게 가다가 그냥 싱크홀 같은 게 대용으로 생겨가지고 툭 떨어지는 게 덫이지요.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벌어지는 거야. 사슴이 저 푸른 초원 위에 잘 달리다가 덫을 그냥 확 밟아가지고 사냥꾼에게 잡히는 거예요. 발목이 확 잡히고 피가 흐르고 쓰러지고 죽어가는 거죠. 그게 덫이에요. 덫. 예기치 못하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폭약이나 지뢰를 하면 어느 때 이제 지뢰 탐사를 해요. 지뢰 탐사를. 지뢰 탐사할 때 이제 지뢰 탐지기 같은 것도 쓰지만은 주로 우리 같은 경우는 대검을 주로 사용해서 가짜 지뢰를 이렇게 심어놔요. 훈련이다 보면 대검으로 비스듬하게 이제 이 가짜 지뢰를 탐색하고 다니 훈련이니까 진짜 지뢰 해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에 그 덫이 아니에요. 지뢰가 있어도 대검으로 이렇게 쫙 조심하게 있을 줄 아니까 저기 어딘가에 지뢰가 매설돼 있어.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조심히 찔러가면서 살금살금 다가가는 거예요. 그건 덫이 아니에요. 함정이고 끔찍한 것이지만 그걸 덫이라고 안 그래요. 예기치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잘못 지뢰를 건드려서 빵 하고 터져서 사고가 났다 그래도 그건 덫이라고 안 그래요, 그걸. 전쟁통에 지뢰가 묻어져 있고 얘기된 거잖아요. 그러나 갑자기 그냥 자다가 전에 마이애미에서 12층짜리 건물이 한순간에 그냥 확 무너져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죠. 그게 덫이에요. 이번 달처럼 올해처럼 오늘처럼 평안하게 내일도 지나겠지. 다음 달도 지나겠지. 그리고 이제 내가 적금을 36개월짜리 적금을 넣었는데 지금 30개월인데 앞으로 6개월만 더 넣으면 되겠네. 6개월 더 넣은 다음에 적금을 타면 그걸로 집에 어떻게 하고 이걸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6개월만 더 넣으면 되네. 30개월 동안 애써서 덜 먹고 덜 마시고 덜 입고 고생했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칭찬을 하는데 갑자기 누구는 데려가시고 그리고 버려지는 거예요. 이 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버려진 다음에 그날에 무슨 날이? 그건 대환란이야.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그 날이. 그러면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대환란.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덫같이 그날이 안 임하려면 대환란에 안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조심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그 덫같이 갑자기 그 대환란의 날이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나는 레프트 비하인드 남겨져 버리고.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 장차올 이 모든 일이 뭐예요? 그 앞에 했던 재난들을 다 포함한 말씀이고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지요. 그것을 능히 피하고 그렇잖아. 믿는 사람도 대환란을 당해. 그러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끔찍한 요한계시록에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다 당해. 그러면 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별 의미가 없어. 아니면 그냥 어떤 다른 방식의 해석 가운데 이제 다 인을 친 자들이 있잖아요. 14만 4천 인을 딱 쳤어. 내가 보호를 받는다고 칩시다. 대환란 때. 어디 피난처 어떤 자들이 이야기하는 피신처에서 나는 보호를 받아요. 누구처럼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보호를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호를 받는다고 가정해도 그것이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나가는 좋은 세상에 사는 것과 학계에서 틀리겠어요. 그 다음에 세계는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후 3년 반이 돼서 짐승이 장악하고 있어요. 짐승과 그의 선지자가. 그러면 숨어 있어야 되는데 쇼핑을 갑니까? 비행기 타고 여행을 다니겠어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은 뷔페처럼 좋은 것이 공급되고 집은 초호화 호텔처럼 그렇게 펜트하우스처럼 그런 데서 피해가지고 있겠어요? 그리시네가에 엘리야 선지자가 피해 있을 때에 까마귀가 입에 물고 들어오면 요즘 여러분한테 먹으라고 먹어요? 까마귀 이게 바이러스가 뭐가 있고 야생짐승이 그 더러운 까마귀가 입에 물고 온 것을 여러분한테 먹고 구워 땅에 여러분이 음식 먹다가 땅도 아니고 바닥에 잠깐 떨어져도 다 버리잖아요. 바닥에 그냥 떨어져도 버리는데 이 야생 들짐승인 까마귀가 입에 물고 몇 킬로를 날아왔을 텐데 그걸 여러분이 먹어요? 안 먹잖아요. 보호받는데도 그럴 뿐이고 더군다나 보호받아도 여러분 가족이 5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혼자 깨어있어요. 여러분 하나가 보호받아. 4명은. 아니 지금도 여러분이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고통하고 염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끔찍한 대환란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만 딱 방어소에서 딱 대피가 됐고 보호를 받는다고 칩시다. 그 밖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 밖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러지 여러분의 가족이고 자식이라 해서 다 그럼 인을 쳐가지고 보호해줄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거 안 돼, 그게. 안 돼.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능히 이 모든 재난을 피하려면, 인자 앞에 서려면.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장차를 모든 일을 피한다고 했을 때 대환란 때에 어디 도피처에서 보호받는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어디도 가지 못하고 숨어있고 먹을 것만 공급되고 거기에 막 나팔 대접지향은 안 떨어지는 방어소가 있다. 그러면 그 피한 거예요? 안 피한 거예요? 안 피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이 핵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여러분이 깊은 방어소에서 먹을 것 막 통조림 까먹으면서 그 방사선이 지나갈 때까지 한 3년을 버틴다고 합시다. 거기서 똥오줌 싸고. 그럼 피한 거예요? 한편으로 피한 건데 한편으로는 비극이지. 비극이잖아요. 그걸 피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걸 밖에는 여러분의 자식들이 방사선에 막 노출돼가지고 막 그냥 막 썩어 문드러져 죽어가는데 오히려 그것도 비극이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집에 불이 났는데 거기 여러분 자식이 불타가지고 그냥 아우성 치고 있어. 안에서 여러분은 밖에 나왔어. 여러분은 소방관이 그냥 나갑시다. 지금은 늦었어요. 여러분 자식 3명이 불타 죽는데 막 아우성 치는데 비명소리가 들려오는데 나옵시다 나와. 그럼 여러분은 자신이 죽으려고 그래도 막 소방관을 물리치고 뛰쳐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대환란 가운데 거기에서 데려가지는 게 아니고 휴거되는 게 아니고 남아가지고 어디 방공소, 보호소, 소위 뭐 도피처 이런데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뭐 그런데 딱 있다 그러면은 그 불탄 집에 여러분의 가족이 자녀가 그 타져 죽어가는데 그게 뭐 피한 게 되겠어요? 차라리 그 꼴 안 보고 죽는 게 낫지. 그 꼴 안 보고 죽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100배가 더 나을 거 아니에요.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피해가지고 방공보호소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 선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앞에 인자 앞에 선다고요. 선다고. 강림하시는 주님을 배운다 그 말이 이게 휴거지요. 성도의 휴거. 요즘에 참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도의 휴거를 이야기하면 막 이상한 사람 보는 것처럼 하는 크리스천들이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그런데 크리스천들. 그래서 크리스천들 당당하게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환란을 통과할 거요. 그래요? 그런 것보다 6.25 전쟁 같은 걸 한 10번을 통과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생존율도 높고. 훨씬 좋아. 물론 여러분이 중공군의 편에 서든지 북한 공산당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학도 의용군이 돼가지고 북한군하고 중공군하고 한번 싸워보든지 나라서 하는데 그 전쟁통에 군인 돼가지고 한 10번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것. 6.25 전쟁 같은 걸 10번을 한다 그 말이 전쟁 10번이 아니고 전투 10번이 아니고 50년부터 53년 수행될 때까지를 한 번. 이런 것을 한 10번 하는 것이 대환란 겪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훨씬 수천 배는 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셔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미리서부터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마지막 때 정확하게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들은 서로 좀 다르지만 또 정확한 해석이 이거다라고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것은 주님이 다 이야기해 놓으신 거예요. 멍청이도 알아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있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뭐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이런 지력만 있어도 꽤 알아먹을 수 있는 게 많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도적같이 이룰 줄을. 그러면 대환란 마지막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주의 날이라면 도적 같아요? 도적 같지 않아요?
도적같이 나나요? 도적같이 나나. 다 계시록에 예견된 순서에 따라 벌어지는 것이에요.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때는 대환란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래요.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호련히 저희에게 그들에게 멸망이 임한다. 멸망이 임한다.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여기에서 데살로니가서 5장으로 갈 때에 또한 4장으로 갈 때 노하심은 기본적으로 대환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옥의 심판을 전제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 문맥 속에서는 이 노하심이 대환란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론이 내가 소중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귀하니까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는,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고. 누구를 위한 주님과 함께함이에요. 주님을 위한, 아버지를 위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깨든지 자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단지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하여, 단지 우리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단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건 가짜 복음이요. 아니면 반쪽 복음이요. 사람을 반으로 딱 잘라버려요. 근데 어떻게 엉덩이 밑으로 잘라가지고 살 안에 있네? 살 안에 있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깨어있으라. 그 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않으려면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또한 다가왔습니다. 참으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갈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어야 되고, 그 기대감 속에서 늙어가고 나이 들어가고, 물론 우리가 늙어서 소위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이 다 되지 아니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그러면 아직 우리에게 이 코로나 팬데믹 때 되면, 이때 되면 제가 앞에 설명했잖아요. 이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때는 안심하고 믿음을 준비해야 될 때, 급하지 않게, 조급하지 않게 깨어있고 믿음을 준비해야 될 때,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해버려야지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나 하룻밤만 새버리면 시험 공부 다 끝나버려.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준비하기에 최고 좋은 때란 말이에요. 여행 마음대로 못 가. 오, 좋아. 사람 마음으로 못 만나. 맨날 장례식에, 결혼식에, 돌잔치에 바빴는데 그런 거 못 다녀. 좋은 때가 됐어. 또 쓸데없이 막 어느 교회들 또 모임을 잔뜩 만들어놨어요. 막 이 행사에 동원되고 저 행사에 동원되고 부활절 여름 성령학교
교회학교 교사는 6월 초부터 준비해서 7월 말까지 해가지고 2달 준비 행사를 치르고, 못해, 그런 거. 못해. 쓸 딸이 없는 것을 막 메어서 달려가고 정신 나간 지 못해, 이제. 못해. 응?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주님께 주목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열망하고 소원하고 소망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준비하는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이 들어감, 늙어감, 그것이 우리의 슬픔이 아니요. 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아오면 우리의 기대감이요 설레임이요 주님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 배울 날이 다가옴이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새해가 밝아왔기 때문에 새해에는 돈을 더 많이 주시고, 새해에는 행복을 더 많이 주시고, 성공을 더 많이 주시고, 자녀들을 결혼시켜 주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 주시고, 자녀들에게 즐거운 일들을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기대합니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간에 주님께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아버지를 사모하고 열망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으며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